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얘기하면 저쪽에서 엄청 놀랄 거다. 깜짝 놀라면서 혹시나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질 것이다. 부처님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야, 상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 고스톱을 치셨다면 타짜가 됐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세요. 압수의 압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너의 답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를 더 질문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냐? 그 우리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해요.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질문을 새로 던지면서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번뇌를 떨쳐버리고 집착을 떨쳐버리면, 번뇌와 집착을 떨쳐버리면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다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수다원가가 됩니다. 무엇이 됐다? 수다원가.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셔서 심히 마음이 울렁거리네요. 지금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 몇 단계? 4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에서 첫 단계가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딱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의 존재가 되면 아라한이 저절로 보장된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뭐가 됐다? 예, 수다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은 뒤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갑니다. 벌써 이제 용왕의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들 탈락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틈 사이로 우따라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용왕의 딸 앞에 딱 멈췄습니다. 내가 그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용왕의 딸이 다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그때 우따라 청년이 안입이 설신이 육군의 문을 다스리면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답하는 순간 옆에 듣고 있던 용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짠가?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듣고 이런 답은 부처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육군의 문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청년들은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뭐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병법을 잘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 노릇도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의 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왕을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라고 합니까?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번뇌를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끊임없이 번뇌를 즐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왕이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 예상대로 질문 2가지를 더 던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짜야, 타짜. 예? 깨달음계의 타짜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압수의 압수까지를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죠? 그래서 용왕이 2가지 질문을 또 부처님이 예상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일반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이미 부처님께 다 배웠잖아요.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치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 배운 대로 우따라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무엇을 떨쳐버리면? 아까 말한 눈으로 집착하는 거, 귀로 집착하는 거, 코로 집착하는 거, 맛으로 집착하는 거, 몸으로 집착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 이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면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 용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비로소 가섭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하셨네 하고 기쁨에 포효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 우따라 청년한테 갑니다. 그대는 모든 답을 맞췄다. 근데 이런 답은 오직 부처님만 답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답을 말했다. 청년이여,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무엇이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부처님 이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침에 나무 아래 앉아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에 다 비춰보시고 2명의 존재가 걸려들었다고 했죠. 용왕과 우따라 청년이 딱 걸려들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2명을 오늘 내가 제도할 인연이 있을 것이고, 이 2명을 제도하면 다른 수많은 중생들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셨고, 또 우따라 청년이 용왕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4가지 질문을 답한 뒤에 나머지 2가지의 새로운 추가되는 질문까지 다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이 6가지의 모든 대답을 들은 뒤에 용왕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일반 중생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네 라는 내용이 그래서 경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우따라 청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용왕의 딸에게 그 4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청년과 사람들까지 용왕과 용왕의 딸과 우따라 청년을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숲의 나무 아래까지 딱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부처님이 나무 밑에 다 앉아 계시니까 막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부처님 발 아래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지만 부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용왕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때 용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세존이시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전생에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스님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젊었을 적에 자그마한 사소한 계율을 어긴 게 있었는데 죽으면서 그 사소한 계율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었다가 그만 이와 같은 축생의 몸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언제쯤이나 새로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야 위대하신 부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처님이 출현하기가 어렵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 어렵고, 그 다음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가 어렵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용왕과 우따라 청년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에라카빠사 용왕은 엄청난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특별한 초능력과 힘과 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제가 항상 옹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믿고 따른다면 그 중생들을 제 특별한 신통력으로 도와주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용왕 기도를 하는 그런 사연이 여기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용왕이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서원을 세웠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에라카빠사 용왕 이야기였죠. 네. 또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또 다른 용왕들이 있어요. 용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면 여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왕이 있듯이 각각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네, 나와바리라고. 그래서 각자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그때 용왕 중에선 착한 용왕도 있는데 못된 용왕도 있어요. 그래서 못된 용왕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그 용왕들을 조복받습니다. 용왕들을 항복받아서 그 용왕들이 부처님, 그동안 저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와 신도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지켜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용왕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이제 자주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자주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뭐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산에서 호랑이를 타는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하늘 북두칠성 별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칠성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금방 영화 바다를 지키는 용왕들의 용왕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가끔씩 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산신기도나 칠성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것도 다 불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가 밥 먹다가 가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용왕기도를 하든 산신기도를 하든 칠성기도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불자의 주된 기도는 불보살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 부처님과 보살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보다는 산신이나 용왕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말이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따져보면 돼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높겠어요? 산신하고 용왕이 높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겠어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에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면? 예, 산신기도나 용왕신, 용왕기도나 신기도를 하면 효과는 빠른 것 같대요. 성냥으로 탁 하고 불길이 나는 것처럼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성냥불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기도빨이 오래 못 간대요.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기도빨이 오래 못 간다. 그런데 불보살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하는 기도는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더딘 것 같지만,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거는 산에다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산에다 불 지르면 안 돼요? 비유를 들자면, 또 그렇다고 산에다 뭐 기도하다 산에다 불 지른대? 뭐 이런 식으로 산에다 불을 지른 것 같아서 성냥개비의 불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불보살한테 기도한 거는 오래 간대요. 오래 가고 더 뜨겁고 더 화려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기도빨을 깔짝깔짝 빨리 받는 재미에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는, 또 제가 용왕기도를 했더니 또 한창 법화경기도, 금강경기도, 지향경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래? 몰라 나 오늘부터 용왕기도 할래. 뭐 이럴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밥 먹다가 가끔씩 외식 나가서 짜장면 먹을 때가 있듯이, 기도하다가 뭐 가끔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 하는 건 괜찮지만, 불교의 스승님은 어쨌거나 부처님이고 우리의 의지처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법대로 불보살님의 기도를 열심히 해 나가라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한다면, 바다에 있는 용왕도,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산에 있는 산신들도,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의 북두칠성들도 알아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우셨죠? 무엇을 잘 다스려야 진정 왕이라고 한다? 육군. 다 기억나시죠? 표정 보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리고 번뇌를 즐기지 않는다면, 알아서 용왕들이 도와줄 거고 알아서 산신들이 도와줄 거고 어련히 불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6가지 육군의 문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번뇌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